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벽이 되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있는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쪽에는 빛이 있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일들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은 맞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도착할 때까지 무교절 기간이었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던 시점은 무교절기 안에 있는 샤밧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름 기둥으로 구분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무교절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현재 대다수의 기독교 신앙의 교회들은 무교절보다 유월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은혜만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분되어 홍해를 건널 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않는 무교절기에 구분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바로 되지 않는 생반죽을 들고 나왔고 생반죽으로 만든 무교병, 마짜를 일주일에 무교절기 동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수많은 이방인 잡족의 사람들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함께 마짜를 먹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킨 자들은 구름 기둥 안에서 보호를 받고 무교절을 무시하여 평상시대로 유교병을 구분 없이 먹은 자들은 구름 기둥 밖에서 흑암에 쌓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별됨이 무교절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므로 바다를 가르고 땅과 바다를 분리시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 구별됨을 나타내며 홍해 가운데 거대한 성소가 구현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명령을 지켜 구별된 이스라엘은 홍해의 좌우 물벽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는 마치 거룩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좌우의 금촛대와 떡상을 통과하여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다 건너갈 때쯤 애굽도 따라 홍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일단 홍해 안으로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안에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셔서 질서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는 거룩한 성소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출입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구별되지 못한 애굽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니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벳샬라흐가 군대가 작전 수행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은 전술상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애굽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홍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들어온 이후에 질서가 정연하냐 질서가 깨어지냐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언젠가 이스라엘처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 백보자 심판대 앞을 지나가는 곳으로 표현하죠. 그때 모든 신앙인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점검 기준 또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곧 성경과 비교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정연한가 또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동일한가가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를 나누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구분하시죠. 홍해의 시간 안에서 무교절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벳샬라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상부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지휘관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죠. 우리의 지휘관 대신 예수와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지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지를 정확히 물어보고 정확한 지시를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와의 명확한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애굽의 군대가 아닌 이스라엘의 군대로 거듭나 홍해라는 성소를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